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도 사실은 시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 이제는 시대가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까지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역사의 뒤편에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또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그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탐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그곳을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낙심되게 그냥 머물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역경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 지나놓고 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대비를 해봤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백 년 동안 하다가 가나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까지 가면서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그런 환란이 있었지요.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험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뒤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중반부터 보면 이 요단을 건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가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쉬운 답이죠. 가나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곳으로 꼭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많은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꼭 차지해야 되는, 꼭 얻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나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에 천국이 젖과 꿀만 흐르는 것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영광의 땅, 바로 이 가나안, 천국,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진을 나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땅, 곧 가나안 땅이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러한 약속의 땅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러한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지만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을 걸어가면서 발을 뛰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달려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지만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을 다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것씩 옮기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순종을 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수많은 역경이 있다는 것이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하는 것.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강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그러한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씩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노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구체적인 그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 또한 다 물에 수장됐을 것이고 아마 인류가 다 멸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해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쭉 그런 형편 그 지경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가나안의 그 동서남북 그런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좀 은혜를 내려달라고 지금 축복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조그마한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축복의 계획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생 복락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 5절에 보니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처음 세움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힘듦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까 또 두려워할까 염려할까 봐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여러 일들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할까, 우리가 두려워할까, 우리가 주저할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굳세게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런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로 인해서 극렬한 풀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지기 위해서 풀 가까이 갔더니 그런 사람들도 죽었는데 불무풀 속에 던짐을 받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역경 가운데서, 그 뜨거운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갖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흔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센 바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 어렵고 힘든 그때에, 외로운 그때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단단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경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시련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럼 이사야도 41장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